제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왜 사무엘이 죄악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기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 허망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쉰다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이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싫다고 포기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그를 내어보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직도 마음에 두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를 포기해버리지, 그리고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잃어버린 사람은 없는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거기에는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몰려든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는가 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주저함 없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과 짝짝꿍해서 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죄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수근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잃어버린 사람,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비난하면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그들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보배인가, 그것을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떠한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따라서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잃어버린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무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같은 주제 이야기가 3번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오늘 누가복음 15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비유를 들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주제로 3가지 이야기를 반복하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시작되는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목자가 양 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이 목자에게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재산은 10드라크마인데 그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드라크마는 그녀에게 소중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그만큼 잃어버린 한 동전이 여인에게는 소중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날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를 태우며 기다립니다. 집 떠난 탕자가 돌아오자 그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면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잃어버린 사람들, 곧 죄인과 세리들을 만난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을 만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나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면 그들에게 아주 노골적인 적대감과 편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들과는 아예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나 사이에 담을 쌓아버리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적대 관계를 만들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현각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쓴 만행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각은 원래 천주교인인데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의 유명한 고승인 숭산 스님을 만나서 불교에 입문한 스님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수행을 하다가 한 번은 승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승복 입은 이 스님을 보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 마귀 새끼, 지옥에 떨어져라. 자기를 향해서 승복을 입었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이렇게 저주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이 현각이라는 스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인데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가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이나 잘못을 용인하거나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우리와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든지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속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 밖에 비신자들, 교회 밖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들 역시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비난하고 내가 정죄하는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고 그들을 경멸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당신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 나선다. 하나님이 찾아 나선다. 4절 후반절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